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평지구와 외계인이라는 이슈를 놓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상당히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외계인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 기본적인 사상의 배경, 베이스는 성경에 있으므로 저는 특별히 연구를 했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외계인이 또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것이 왜 타당하지 못한가,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철저히 부정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평지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계 문명이라는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어떻습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장밋빛으로 바라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영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꽤 바람직한 이슈로 선전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실존한다면 참으로 좋겠다, 흥미롭다, 그것이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인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접촉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외계 문명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창세기를 특히 기준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크리티컬하고 양립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는 이 지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터전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간도 다른 행성들에 만들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구가 행성, 플래닛이라는 그런 추정부터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은 인류는 이 지구에 유일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체라는 것도 지구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뉴에이지즘과 모든 포스트 모던과 관련된 미혹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 성경이 없으며 모든 가치 판단은 상대적으로 하게 되고 성경은 단지 코란이나 불경과 같은 종교 서적 중에서 하나가 될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익한 삶의 교훈이나 옛 선현들의 좋은 말씀을 찾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 즉 십계명이라든지 성경의 마태복음의 황금률이라든지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절대 가치들이 무시되는 세상을 이로써 돌이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과 그의 시야에 있는 모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수이트와 같은 비밀 결사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바로 그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바로 둥근 지구와 이제 힐리오센트릭 유니버스, 태양 중심적인 세계관이 그것을 바로 조장한 것입니다. 그런 기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다루지는 않겠고 성경적인 사실들을 놓고 제가 그들의 세계관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는가? 외계인이나 외계 방문자들이 이 땅을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또 생물체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For thus saith the Lord that created the heavens, God himself that formed the earth and made it, he hath established it. He created it not in vain,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ne else. 자, 땅은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과학과 충돌하죠. 과학은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즉 그 태양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가스 포자가 하나의 그 미행성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우주 먼지들과 운석들과 소행성들이 자꾸만 충돌하면서 지구의 덩치가 불려지면서 현재 형태로 굳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땅을 의미 있게 견고히 세우셨다라는 부분을 상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빅뱅 우주론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빅뱅 우주론이 완전히 사기이고 가짜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완전히 가짜를 이야기했든지 둘 중 하나인데, 빅뱅을 제창한 그런 과학계의 그 중심 세력이 바로 제수이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음모가 이 사람들에게서 성경적 세계관을 빼앗아가고 없애버리고 지워서 기억에서 말소시키려는 이 거대한 음모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들의 음모는 사실 니무롯과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도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이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기에 망정이지 안다면 얼마나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까? 자, 그래서 땅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되었고 에이리언들, 외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자, 여기는 신약으로 왔는데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바로 신약의 모든 교리들을 정립하고 우리에게 전수해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and has made of one blood all nations of men for to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hath determined the times before appointed and the bounds of their habitation.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를 믿든지 거부하는지 간에 사실은 확실합니다. 인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발원한 것이고 인류의 DNA는 여러분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 그리고 모친인 이브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코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그 모든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반인간, 반원숭이 즉 에이프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발생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지면에 퍼져서 그들이 체계를 이루고 국가와 민족과 족속의 체계들을 정연하게 이루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게 되고 분포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미리 계획하심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지 우연히 발생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를 어떤 첫 번째 원인이 되셔서 뻥 하고 터뜨려서 발생되도록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만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지론의 핵심 테마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사에 일일이 개입한다고 믿는 것이 전통적인 그 신학의 세계관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수백 년 전에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되돌렸습니다. 불가지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종의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창조자가 존재하지만 그 크리에이터는 인간을 만든 그런 핵심이긴 해도 만든 원인이긴 해도 그 뒤에는 케어하지 않고 스스로 뭐 진화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빅뱅 티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가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는 인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그리고 수틀리면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둔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즉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일러주시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빅뱅 우주상에서 떨어져 계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주라는 것은 우주란 말은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공 아래의 공간과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공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이는 물로써 커버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만큼 먼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억 년이 걸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도면과 상상 속과 허블 망원경의 아름답게 채색된 그림 속에서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존성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규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과학이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 구절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내려봤을 때 그것은 매우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와 밀접하게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시피 외계인과 외계의 문명의 존재는 성경 어디에도 암시되어 있지 않고 인간만을 독보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다른이 아니라 이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암시라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억지로 오인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서칭할 수 있다면은 그 서칭하는 단어에 에일리언을 넣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오늘날에는 이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되고 있죠. 확장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That at that time you were without Christ, being aliens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from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자, aliens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에일리언들, 타국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오늘날에는 의미가 확장되고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면상에 구글에서 서치해서 에일리언으로 검색한 결과들을 쭉쭉 나열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페이지가 참 끝이 없이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외계인들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영화 장면들, 또 뭐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갖가지 묘사들 그런 것들로 가득하죠. 그레이 외계인도 있고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그 괴물단지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등장하죠. 자, 그런 에일리언들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성경을 봤을 때 참 혼동스럽겠죠. 사탄은 어떤 일을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해왔는가 하면 둥근 지구를 믿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뉴턴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와 케플러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었고 또 동시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계속해서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는 본격화되어서 그것이 달 탐사, 화성 탐사, 또 화성 침공 이런 그 영화나 소설의 스토리로 즐겨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미혹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소위 우주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믿는 대신에 성경의 단어들을 비틀어서 세상과 또 거짓 세상 과학에 적용시키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타국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인 또는 생소하고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에일리언인데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방인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언약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소위 그 다신교,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형태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악한 행태에 대해서 그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들이 조명을 해보면 그들은 매우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영어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조상들, 또 일본의 조상들, 중국 모든 나라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다 그랬습니다. 다 그런 자연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연 만물을 관조하고 이제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는가 하면 바로 다신교의 늪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교들은 주로 무엇을 섬기는가? 옛 시절에 즉 그 노아 홍수 이전이나 그 즈음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았던 그 악한 자들, 바로 네필림이라고 하는 자들, 거인들을 낳게 했던 그 악한 천사들, 그들과 그들이 낳은 존재들을 숭앙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의 그 종교 형태를 보게 되면 온갖 종류의 반인 반수들이 신으로 등장하죠. 머리는 제칼의 머리를 가지고 바디는 사람이고 뭐 고양이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온갖 새 대가리가 달린 그런 이상한 신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호루스라든지 각종 신들이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상의 산물이 아닐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꾼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백일몽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 고양이 머리를 가진 여인, 여인의 머리를 가진 고양이 또는 사자죠. 그 스핑크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심취했다고 해서, 과학을 신뢰한다고 해서 더 이상 신화에 대해서 접어두고 신경 안 쓰고 사는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왜 그런 데 대해서 항상 몰두하고 있었을까요? 실존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들은 외계에서 온 문명 전파자로 알려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외계인이라고 잘못 알려진 타락한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한 일은 거인들을 낳았을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생명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을 마치 자기들이 창조주가 되는 것 같은 우쭐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도 만들고 사람의 머리를 가진 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뿌듯하겠어요. 하나님만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가 있네. 우리도 하이브리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오늘날의 생명공학이 외마치 발전함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DNA를 조작하고 생명체를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사탄이 사람들이 교만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이 몸을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장기 이식의 어떤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서 영생불사를 꿈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한 형태가 이제 냉동인간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사람의 혼을 이 육체에서 저 육체로 트랜스퍼 시키는 그런 그 신비주의의 일종의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외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그 외계인들은 사실상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숭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외계인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시죠. 신명기 4장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And lest thou lift up thine eyes unto heaven, and when thou seest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even all the host of heaven, shouldst be driven to worship them and serve them, which the Lord thy God hath divided unto all nations under the whole heaven.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겨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은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또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동해안에 가서 해맞이를 하면서 해를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며 소원을 빈다든지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든지 요새는 딱히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그런 종교 행위는 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섬기는 행태는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이기에 앞서서 인간의 하나의 근본적인 종교 지향성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악시하고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이 뭔가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창공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창공에 있는 자들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인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즉 그 창공을 넘어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공 그 자체에 있는 속한 것들, 거기에 있는 각종 광명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어둠의 법을 제정하시면서 땅을 비추도록 거기에 두신 각종 조명들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광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광채가 더 빛나고 아름다웠고 그것이 더 위험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늘에 있는 광명들 그 자체를 섬겨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광명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바로 인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가? 바로 창세기 1장 14절과 14절로부터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자, 이 문자 그대로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 해와 달과 별들이 세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것을 정통으로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과학을 정통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미약한 시도가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 있었지만, 즉 크라네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실질적으로는 첫째 날에 존재했지만 단지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따름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양은 확실히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제를 따른다면, 성경의 창조 순서를 따른다면 모든 진화론은 부정되고 모든 빅뱅 우주론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10원짜리 하나 주고도 살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서 쓰레기요, 사상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진화론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진화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특히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모든 이제 목회자들, 그런 소위 고등학문을 배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것을 없애버릴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노골적인 적의를 이 본문에 대해서 드러내기까지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최근에 제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신학 교수 또는 이제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학자들 자체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물며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학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들은 창세기가 참으로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작에 수백 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 없애버리고 그랬으면은 지금 성경 가지고 시달릴 일이 없을 텐데, 성경도 남아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 남아있으니까 과학자들이 허튼 소리를 하면 계속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노이로제, 성경 공포증, 바이블 포비아라고 하죠. 그것에 걸려서 성경 얘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모신론자들도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참 성경만 없다면 그들이 이론을 짜내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태클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별들을 숭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숭배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 35절의 관련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결국에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컨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의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자, 태양을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밤의 빛으로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가 있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라는 것은 낮도 없고 밤도 없는 한마디로 진공의 혼돈 세상이죠. 그래서 질서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질서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민망스러울 만큼 혼돈스럽죠. 지구 밖으로 나가면 한마디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는 그야말로 무진장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ISS에 올라가는 우주인들이 영상을 찍어서 이 지구로 송출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적나라하죠. 물론 그들이 어떤 물속에 수조에서 찍었다라는 보고도 있지만은 왜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찍어서 보여준지 아십니까? 우주 공간에 올라갔더니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하면서 그래서 시연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공중에서 덤블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우주인 최초 여성 또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도 그런 시연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재롱잔치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 공간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위도 아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미거리, 눈 요깃거리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측면이 있는데, 즉 그것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를 더 빠르냐 늦으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이 모든 생각들이 있죠. 이게 결국에는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창조주를 다 지워버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제가 둥근지구가 어디서 시작된 그런 사상적 배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로 제수이트가 그 목적 하에서 평평지구를 없애버린 것이고 상대적인 둥근지구를 만들었고, 자, 이 둥근지구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동서남북이 모두 다 임의의 점에 찍을 때 다 상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북극을 얘기하고 남극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둥근 이 구체 지구에서 임의의 점을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남극이나 북극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서 보신다면 거기에 나오는 그 지점들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가상으로 찍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극이라고 해서 또는 북극점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산봉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기는 바로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핵심 축이야 하고 그 점을 찍어 놓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들의 상상이요, 인간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왜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성경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이 무호성을 다 날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사람들을 편리한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한 짓들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 창조주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와 또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난 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방종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 마지막으로 볼 구절은 오바댜서 1장 4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4절. 자,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각 나라의 공군의 기호로서 많이 쓰고 있는 걸 아시죠?
특히 미 공군도 독수리를 쓰고 있죠. 이 독수리라는 것은 그 공중을 비상하는 가장 강력한 날짐승이기 때문에 이제 공군의 상징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나사도 미 공군과 밀착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또 이제 공군 조종사들이 우주 비행사로 바로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스타워즈 이 우주 공간에 비행기를 띄운다 하는 그 생각이 여기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별들 사이에 네 둥지를 틀지라도 소위 말해서 소유주라든지 ISS 또는 그 기타 인공위성들을 띄워서 거기에 둥지를 튼다면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들 가운데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까지는 실패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폴로 11호도 그 이후에 모든 아폴로 시리즈들도 달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공의 도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만든 수단도 교통수단도 거기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천사의 도움을 입는다면, 즉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서포팅을 받는다면 별들 사이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니무롯의 휘하에 있는 백성들은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탑이 얼마만큼 높았느냐 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탑은 궁극적인 목표가 하늘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자, 보시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현대 과학의 그 무한우주 또 이제 대기권과 거기에 걸쳐져 있는 각종 설들에 대해서 보자면은 불가능한 얘기죠. 인간은 우주 공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불타서 통구의 신세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즉 이 니무롯이 설득했던 이 사람들은 열권에 대한 또는 뭐 성층권이나 기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뭐 벤 앨런 벨트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는 관계로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죠. 그들이 하늘 끝에 올라가고자 했으면 이런 짓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외계로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나 하나 만들어서 무중력 비행기나 하나 장치나 하나 만들어서 그거 타고 올라가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탑을 쌓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도입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지 그렇게 뚫려 있고 무한대가 아닌 것입니다. 즉 대기권과 대륙권과 성층권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에 무한우주가 아닙니다. 무한우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늘은 도매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돔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닿으면 어떻게 하겠다? 바로 제가 좀 전에 살펴봤던 오바댜 1장 4절의 일을 이루려고 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는 것을 중단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일이 이제 인공위성과 로켓의 버전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쏘면서 그것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SS를 띄워서 그것이 또한 인간을 무중력 공간에 띄워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바댜서 1장 4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기서 촉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플레더스를 이제 고수하고 플레더스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면서 이 관점에서 사람들의 언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제가 관찰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또는 뭐 각종 카페, 다음 카페나 이런 카페들에서 플랫어스에 대한 일부 논쟁들이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서도 그러한 논쟁들과 의견 교류들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주로 비아냥과 조롱과 모든 공격성 언사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개중에 제가 관찰하면서 흥미를 느낀 점은 그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적대감을 심히 드러내면서 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까지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너무 기존 과학에 대해서 찬사일세,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찬사라고 해야 될지 우상숭배라고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기존 과학에 대해서 맹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ISS의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화성이나 달이나 큐리오시티 이런 탐사선들이 보낸 것, 중국의 달 탐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로 믿으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달 탐사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음모론을 넘어서서 사기를 쳤다는 확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 연초부터 벌어지는 중국의 달 뒷면 탐사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달에 갔다고 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정보를 찔끔찔끔 흘리고 있죠. 그리고 찔끔 흘리는 정보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조작의 냄새가 참으로 물씬 풍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그런 기사들에 대한 관련된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역시 중국이라든지 조작과 짝퉁의 달인인 중국이니까 못 믿겠다라는 반응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달에 갈 수 있다, 달 뒷면에 갔다 하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 이것이 세뇌의 효과인 것이에요. 각종 엄청난 거짓말들을 10가지, 20가지, 100가지씩 하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몇 가지는 걸러내고 안 믿습니다만은 그 전체가 너무 엄청난 거짓말들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홍수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의 홍수, 특히 이 우주과학과 관련된 거짓의 홍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요새 같은 시기는 2019년인 지금 같은 시기는 아무래도 달 탐사 50주년이라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두 건 이상, 두세 건 이상씩 우주, 달, 화성 등등의 기사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시기가 됐죠. 그런 기사를 볼 때 저희 영혼은 솔직히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맹신하고 따라가고 또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물들이 난무하는 것을 봤을 때 전 참 괴롭습니다. 마치 홍수 이전의 세상에 의인 노아가 그 불법이 자행되는 걸 보고 괴로웠다든지 또는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적인 그러한 우주과학의 작태들을 보면서 괴로움을 안 느끼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괴로움을 느끼는 거는 그건 괴로움을 안 느끼는 정도도 아니라 그냥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반기고 환영하고 위대하신 과학자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온라인에서 반응들을 유추하고 살펴봤을 적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 근본주의 킹제임스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환영일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 미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말했어도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첫 번째는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제 화두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다룬 것은 이제 신기한 기묘한 생물들, 성경에 나오는 기묘한 생물들이 과연 외계인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본문은 스가랴서에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목받는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상당히 미스테리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두 눈을 들어보니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녀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 그 거짓교회 로마 카톨릭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바벨론 신비 종교로 보는 것도 일반적이지만, 근데 이것은 실체가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적인 것이 에바인데, 이 에파라고 하는 이것은 그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그릇 자체인 곡식 그릇 자체 또는 바구니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한 부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8갤런의 양으로서 리터로 한 사람은 약 3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건 약 30리터 정도의 액체나 어떤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의 그릇,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릇을 엎어놓은 모양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관찰자들은 이거는 UFO의 형태를 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UFO들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에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UFO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일부에 대해서 또 화면에서 띄우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로 외계에서 왔다면 저 하늘에는 꺽다리 외계인도 있고, 난쟁이 외계인도 있고, 흰 놈도 있고, 검은 놈도 있고, 도마뱀 같은 것도 있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다른 편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늘에 마귀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구나. 저 공중에 있는 마귀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소위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리메이슨들이 사람들을 외계인으로 선동해서 그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 계획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벨론 신비종교, 즉 그 로마 카톨릭의 재탄생, 그들이 하나의 우주적인 메시아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현재 외계인 테마와 밀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즉 그들의 바티칸 천문대라든지 그 관련된 그 제수이트 천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도 신문기사들이 많이 보도를 했었지만, 그 바티칸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현재로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있고, 또 교황조차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요. 교황과 성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도마뱀 같은 소위 영화 V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외계인을 접촉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들을 사탄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물론 카톨릭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줘야 된다. 영세 신자로 만들 것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얘네들이 헛소리 한다고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정신건강상으로는 무시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얘들이 하는 말들은 꼭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즉 외계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따르면 그들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괴한 생물체들, 성경에 나오는 기괴한 생물체들을 그들이 실제로 사람들은 눈앞에 대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물체 중에 하나를 제시할 것이 바로 이사야서 34장에 나오는 사티로스라는 괴 생물체인데, 이것도 일종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외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은 아니죠. 이 사티로스가 뭔가 하면 염소의 몸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각종 신화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존재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은 신화를 담은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것은 결국엔 성경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보겠습니다.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자, 이 사티로스라는
말 자체를 이제 한글 개혁에서는 다른 알아듣지 못할 말로 바꿔놨기 때문에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못 알아들을 말로 뭘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의미가 손실이 됐는데 사티로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인 반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는 켄타우로스가 나오죠. 그리고 판이라는 존재도 나오죠. 판은 목동이고 켄타우로스는 이제 뭐 전투에 나서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사티로스는 이제 호색한 또는 뭐 그 음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즉 이들은 이 염소라는 것 자체가 사탄의 상징이 된 이유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사티로스는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도 문헌적으로 신화적으로 보게 되면 염소 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늘날의 일루미네티들 또 그들의 기호에도 염소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돌 뮤비 같은 데 보더라도 이 사탄의 상징으로 염소 그런 모습 대가리를 하고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제가 이름을 거론은 안 했지만 근래 뭐 정치 토크쇼 그런 것에 대해서 이름을 날리는 김모 박사라는 사람도 이제 염소뿔 그거 쓰고 나오죠. 제 로고에 보면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게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이 실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인간이 실존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현대 과학자들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묻어버리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 신화적인 거라고 이 성경을 폄하하면서도 그들 내실은 그들이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 그거는 에어리아 51 네바다 사막에서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에 완성해서 사람들 앞에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괴물체들을 만든 과학자들을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그런 촉진제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됐을 때 그는 반드시 외계인들, 언필칭, 가짜 외계인들이죠. 가짜 외계인들을 대동하고 그 일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즉 그는 무적의 존재들, 즉 아이언맨이나 어떤 신화적인 괴수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초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또 짐승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들이 자주 나오죠. 또 심지어는 이제 물고기와 사람을 하나로 엮기도 하죠.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아쿠아맨이라는 영화가 그랬었습니다. 왜 이런 영화들이 자주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하고 있고 중국은 아마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인명 경식이기 때문에 미국이란지 유럽도 겉으로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도 만들고 엔터테이너용으로도 만들 것이에요. 결국에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혼종, 혼잡,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그 환경도 망쳐놓고 이 세상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잡종들이 거주하도록 만드신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땅을 훼손시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공업을 발전시켜서 이제 산업 폐기물을 많이 내놓는 그런 중국 같은 나라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땅을 망치는 자들은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캠트레일을 많이 뿌리고 있죠. 미국에도 뿌리고 세계 곳곳에 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각종 질병들, 구제역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질병들을 그런 그 악성 물질들을 뿌려서 발생시키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있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유전자 조작 식물을 만드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인공 지진조차도 일으키는 게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공 강우를 내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가뭄 해갈이라는 그
핑계 좋은 명분을 대면서 그 서해 쪽에서 그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 강우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 강우 포자를 뿌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제 돈만 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돈만 벌였는지 아니면 뭘 성공을 시켰는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떼놓는 것도 있고, 이 지구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지구 방위대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에요.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소위 스타워즈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뭐 강대국들이 우주 경쟁을 앞서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주선 창설을 얘기를 했었죠. 우주선 창설을 왜 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구로부터 인간이 탈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은 천사, 거룩한 천사 아니면 이제 악한 마귀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실질적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죠. 이 그리스도의 군대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천사들이 내려온다 했을 때도 땅에서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군을 만든다는 것도 헛소리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이 우주가 있고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외계인이 적대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하늘에 벽을 쌓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가 더 절실하게 피부에 닿도록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북한의 ICBM 그 문제 때문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북한 ICBM을 없애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단판을 짓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저는 플래너스를 아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자면 지구 위에 일정 고도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ICBM이라는 것이 그 우주 공간을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평면 지구상에서 놓고 봤을 때 그 효용성은 급격히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도 그것이 작동하는지조차도 의문시 되는 것이 바로 ICB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구소련, 러시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ICBM 전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디입니까? 그 폴란드 근처에 러시아가 그 아주 강력한 중거리 핵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탄도 미사일입니다만 중단거리 미사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어뢰도 만들고 또 초음속 그 핵미사일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중단거리 전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INF라고 하나요? 그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서 그 중거리 핵무기 핵미사일 협정을 놓고 옥신각신을 하다가 그게 결국에는 엎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이제 별 문제가 안 돼요. ICBM이라든지 뭐 이제 냉전 시대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존재들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단거리로 테마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됐을 때 저는 그것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보지만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벌어지게 됐을 때 거기에 주 전장으로 형성이 될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동 지역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될 무기들은 바로 그 중단거리 핵을 실은 미사일들인 것입니다. ICBM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ICBM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그냥 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단거리 미사일들, 토마호크라든지 그런 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은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진짜로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력들을 또는 잠수함을 통해서 그러한 크루즈 미사일들을 투사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력을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과 미국이 ICBM을 놓고 협상하는 것은 하나의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라는 것이 미국을 위협한다거나 다른 주변국들에 대해서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과 두 마리 토끼를 잡듯이 한 큐에 이제 통일까지도 성취하겠다. 그런 야무진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북한의 ICBM이나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재앙인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 과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죠. 남혐, 여혐 하면서 페미니즘을 은근 부추기고 있죠.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 제수이트가 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북한의 ICBM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또 뭐 땅굴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한국은 충분히 무너집니다. 즉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파괴되면 한국은 유효기간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1948년에 한국이 세워지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도 탄생했죠. 이스라엘은 신구약 성경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만 한국은 이 나라에는 신구약 66권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수 있죠. 그들이 생동력을 잃게 된다면, 그들이 영성이 죽어버린다면, 또 그들이 세상 이야기에 파묻혀서 성경을 놓쳐버리고 통일이나 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는 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외계인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SF 영화와 작품의 소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경계심 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뭐 만화 영화도 보면서 뭐 로고가 그려진 모자도 쓰고 티셔츠도 입고 그런 이제 우주인 장난감도 부모님이 졸라서 사서 그거 가지고 놀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의 일은 어릴 때 끝내야 되는 것이지 성인이 돼서도 하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학교 교사가 이제 어린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산타크로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이를 동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뭐 재판을 받았느니 뭐 그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른들의 동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둥근 지구와 빅뱅 우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에일리언 스토리들은 성인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예요, 동화. 옛날 동화들은 사실 성인들도 봤다는 거 아십니까? 중세시대에 말하는 것이요. 그때는 성인들도 볼거리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동화를 성인화시켜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거기에 다 이제 여과 없이 다 잔혹하거나 선정적인 게 다 있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페이스 스토리들도 전부 다 성인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르죠. 이제 시대가 더 발전해서 우주 개척 시대에 달에다 기지를 짓고 화성에다 어쩌고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스페이스 포르노도 나올지 모르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다 생겨지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외계는 없고 외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숭배이고 사람들이 상상력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임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경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플랫어스를 반대하는 것은 당신이 개인적인 신념이고 또 당신이 나름 성경적으로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살펴보실 일입니다. 살펴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서 평평지구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헐뜯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학이 그들의 신이 되고 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창조주 이상으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도 과학자들의 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전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딱하면서도 또 그들에 대해서 엄중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경을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허투루 무시해도 되는 그런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은 참된 과학과 참된 진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 권도 제대로 모르면서 과학에 대해서, 뉴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과학을 만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평평한 지구는 미혹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Hi, and welcome to another video from aplaintruth.info. Today I want to get some information out about the top Vatican astronomer, Jesuit astronomer, a guy named Guy J. Consolmagno. It's the Jesuits who run the astronomy. It's the Jesuits who tell us the story of their cosmology about Earth and also control the Big Bang Theory. It all comes out of the Vatican. In fact, very few are aware that the Vatican is the largest and longest owner of patents for telescopes and observatories. In 1600, as we'll get into a little while later, the Vatican established the first observatories in the United States. In 1540s, right after they founded the Loyola St. Ignatius Society of Jesus, they went into India and Chinese to teach astronomy. But what I want to focus on today is Father Consolmagno and his bio. I mean, this guy is a rocket scientist, if you want to call it, degrees in MIT, University of Arizona, doctorate, Harvard University, taught there, MIT, joined the Peace Corps. He entered the Society of Jesus, took vows in 1991. And also that an asteroid was even named after the guy. The International Atomic Union named it as Little Guy. He's a popular speaker as well, a writer of popular science, because it's all fiction, folks. He's been a guest in honor at several science fiction conventions. And he also has an honorary doctorate from Georgetown University, the head of the Jesuits. So you can see this guy is fully infiltrated into the Jesuits and the Jesuit story. He's also known as the Pope's astronomer and was named by Pope Francis to be the director of the Vatican Observatory in 2015. So let's hear what he had to say in 2008 in this very telling story about how they're coming out with the Flat Earth story. And we'll get into that a little more after we hear him talk. A couple of years ago, I was asked to do a Bible study group. I'm thinking Catholics don't do Bible studies, you know. And to do a Bible study group in Houston. I mean, Catholics definitely don't do Bible studies in Texas. To do a Bible study group in Houston with a bunch of astronauts. Astronauts, oh, I could do that, yeah. So I wound up at a dinner evening of about 12 couples, all of them astronauts and spouses. One of the guys, half of them were Catholic as it turns out, so much for Catholics not doing Bible studies. One of the guys came up to me and said, you know,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 believe in the absolute truth that creation was made in the 6 days just as described in the book of Genesis. And that's my religion.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ahead of time. And I'm thinking, you know, have you actually read Genesis? Where it says the world is flat and it's covered with a dome and there's water above and below the dome, you know. Where does the shuttle go? How come you don't get wet? But then he told me a little bit more. He said, you know, before he was an astronaut, he was a test pilot. Test pilots, you don't want to have the habit of creatively reinterpreting their written instructions. Just another owner's manual. Because that's the way they view the world. Whereas in the ancient world, you know, what are the oldest books we have? The Iliad, the Odyssey, they're poems. They're books of poetry. And the world was interpreted in terms of metaphor and simile. And of course, the crazy thing is, science itself is metaphor and simile. Newton's equation for the fall of a rock due to the laws of gravity is a poem. It says the path of this falling rock is like the solution to this equation. It's not that they're the same thing. In solution to this equation. It's not that they're the same thing. You know, the sad thing of that statement about evolution being proved, evolution is not going to be proved. Nothing in science is ever proved. Nothing in science is ever proved. Science describes, it doesn't prove. I've got two really thick books on my shelf back in Castor Gandolfo. One of them is a Bible, and the other is a book by Misner, Thorne, and Wheeler called Gravitation. And this is, you know, about that thick, and it's all about Einstein'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The Bible's 3,000 years old,
The gravitation book is 25 years old. The gravitation book is out of date. It's obsolete. Gravitation book is out of date. It's obsolete. Science books go obsolete. They're supposed to. 1,000 years from now, our science, our understanding of evolution, our understanding of the solar system, our understanding of the Big Bang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it is now. I hope. Are you saying, though, that then the problem is that on one level science is dominated by these kind of fundamentalist techies who can't read a text other than in a fundamentalist way? There is an element of that. I wouldn't say it's dominated by it. Yeah. Because the funny thing is most religious people are not arch creationist fundamentalists. Most evangelicals are not. But those are the ones you see on TV. The sad thing of that statement about evolution being proved, evolution is not going to be proved. Nothing in science is ever proved. So I'm thinking, have you actually read Genesis? Where it says the world is flat and it's covered with a dome and there's water above and below the dome. Where does the shuttle go? How come you don't get wet? So there you have the top Vatican official right next to the Pope advising him about astronomy, telling everyone that to interpret the Bible and just what it says the earth is flat. Now here we have over 35 lunar craters that are named after Jesuit astronomers. These guys have been rolling and telling the story of our cosmology about a heliocentric Earth for 500 years, portraying themselves as the bad guys who were proven wrong by science. Where here we have their top scientists that went to MIT, that went to Harvard, all the degrees and everything, the top spokesmen going to sci-fi fiction comedy con events. Here's a guy saying seriously that, we got to take the Earth as being flat, and that the genesis of our evolution is going to show that gravity is debunked. He hopes. This is what the man says. But here you can see that the Lucifer Project is a satanic telescope taking over Indian Native American burial grounds for their purposes. And then look at the history, folks. Look at the history of all the astronomers since the 1540s that have gone all around the world, the Jesuits, who have preached their version of the heliocentric theory. This is how it all got started. I'll put this in the show notes, but just look at from the 1650s all the way through to the 1900s into the 20th century with Einstein. These guys were all influential around the world, the Jesuits, with telling the story of the heliocentric story, which allegedly that Galileo and Copernicus had completely debunked. Does that make a sense to anyone of why the Vatican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Jesuits would be promoting and observing the stars in the heavens when the Bible is their book that they go by? Well, there was a reason for doing all this that we'll get into in a minute. So this was taken from a Christian site, World's Last Chance, talking about Copernicus and how he was in bed with the Pope. He dedicated his book to Pope Paul III. He was a Third Order of St. Dominic. He wished to pursue astrology and astronomy. There was a vacant seat on the Ermland, and makes it probable, at least later in life, that he'd enter the priesthood. And then between 1539 and 1541, a 66, there's the number page letter,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But opposition was first raised against the Copernican system by Protestant theologians for biblical reasons. Why would Roman Catholic leaders persistently pressure Copernicus to publicize his theories of a heliocentric universe, theories for which they condemned Galileo less than 100 years later? It doesn't make any sense. They published it on his deathbed. He would not publish it during his lifetime. Here the article states, "It cannot be overstated that the Catholic Church was the force behind Copernicus, persistently urging the reluctant cleric to spread abroad his heliocentric theories that contradicted Scripture. The newly formed Jesuits were the perfect instruments to effect a clandestine operation, changing public perception of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the earth, and the Creat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Jesuits and all other Catholic orders was the Jesuits deliberately invited demonic spirits into their followers." And he goes on, "The Jesuits have always been enemies of the Bible, since the Catholic Church ranks papal decree and tradition above the Scriptures anyway.
Decreasing confidence in the scripture increases confidence in pastors, priests, and the Pope as authorities that we know more than the common man can. We are the authority, believe us, don't read the Bible. That was the whole counter-reformation, the Protestants against the church, when the church says you have to follow me, I'm the vicar, the closest to God, don't listen to the Bible, listen to me, the Pope. And it's been that way ever since. So here we have massive evidence starting back from the mid-1600s or 1550s all the way through today, where the Jesuits are controlling the narrative about space. And also it goes back to Newton. I didn't cover him, but Newton's third edition of his basic book on the theory of gravity was published by the Jesuits and was very well used. Again, folks, the Catholics and the Jesuits have controlled the mindset of our minds about what the theocosmology is of the world. They also control the Big Bang Theory. They've controlled it all. And they've used stories about some brilliant man named Einstein who came up with all this when it's absolutely fraudulent. This guy was a complete fraud. He plagiarized others' works. He's been condemned by others in his fields. German and Austrian scientists condemned his work when it came out. It's been condemned by brilliant Nikola Tesla as well. The guy has been proven to be an out-and-out fraud, yet all you hear today is how great and how smart Einstein is, because people just don't want to wake up and don't want to learn very inconvenient truths about how the world really works. So now I want to turn the attention around to the Flat Earth community, and I want to see how many in our Flat Earth community that's been active for now a couple, 3 years have been covering the Jesuits. Rob Skiba, the Christian? No. Mark Sargent? No. Celebrate Truth, Robbie Davidson? No. Jeranism, Globebusters? No. Eric DeBay? Hell no. It's all about the Jews and the Freemasons. Patricia Steers? Of course not. Russian vids? Forget about it. No one can touch the Jesuits because they're all controlled opposition, folks. The Flat Earth Conference going on in November, it's all the Christians putting them on, but did they talk about Jesuits at all? Did they talk about how their Christian faith has been betrayed by the scheming Jesuits? No, you don't hear any of that at all. So here's the next hand I think is going to be played by the Jesuits in the ongoing conquer and divide strategy when they brought out the Flat Earth with Eric E.D. DeBay. I think they're coming out with this guy named Robert Sungenis. Get it? Sungenis? Sungenis, because they're Apollo sun-worshipping gods. There's a books. These books came out starting in, I believe, 2013, 2014, and it's all talking about geocentrism. It's not talking about a flat Earth or an infinite plane as a newly created meme as by the Infinite Plane Society and all the baloney going on with Math Powerland and the using his name and billboards. No, this is books coming out, scholarly, somewhat scholarly books. I have them, and they're not that well scholared or written well. But it is about making the case that the Catholic Church is going to come out and claim that they were right all along, that the geocentrism is about what it's really at. And this book by Mr. Sungenis, or these many books, he's got several of them, is indications that they're going to be playing this geocentrism, proving Galileo was wrong and the Church was right. That's one of the books they have out already. So is this priming the pump? Is this getting us ready for the next meme? And we're going to argue now with all the flat Earth apologists out there that I just listed. Are they going to start arguing back and forth now? That seems to be the case, folks. But please make up your own mind. Do your own homework. Do your own research. This stuff has been going on for a very long time. The cat's out of the bag, and it can no longer be put back. And it's time for us all to get out and start speaking our truth. Talk to you soon. Plain Truth. Catch you in the next video. Thanks for listening. Oh, and one other thing I wanted to mention is those of you who don't think that the world is controlled by the Vatican, I want you to Google or look up the founding of Washington, D.C., which I'm coming up with in the next video, because no one knows the founding of Washington, D.C. It used to be named Rome, Maryland. Yes, Rome, Maryland used to be the name of Washington, D.C., the city of Rome, before it was turned into Washington, D.C. by John Carroll, the Jesuit who founded Georgetown. The Potomac was also called the Tiber. Humans, for the most part, don't have a clue. They don't want one or need one either. They're happy. They think they have a good bead on things. Well, why the big secret? People are smart. They can handle it. A person is smart. People are dumb, panicky, dangerous animals, and you know it.
1,500 years ago, everybody knew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500 years ago, everybody knew the Earth was flat. And 15 minutes ago, you knew that people were alone on this planet. Founding members of the Flat Earth Society. They would not have believed that the world was round. They must have been founding members of the Flat Earth Society. They must have been founding members of the Flat Earth Society. They would not have believed that the world was round. They would not have believed that the world was round. If I say that the world is round and someone else says it's flat, that's worth reporting. Or half to one of each side. And if someone says the Earth is round and someone says the Earth is flat, at some point you're going to make a judgment. The Earth is flat, people, is just flat out wrong. Hey, is it worth it? Oh yeah, it's worth it. If you're strong enough.